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듣는다는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에는 직접 계시를 받지만 오늘날은 계시가 종결되었으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인데 1600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으나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저자이신데 약 한 40여 명의 사람들,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또 족장들, 신약의 사도들과 많은 약 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1600년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 기간을 볼 때 성경이 통일성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실히 믿게 됩니다. 1600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류가 없이 또 정확하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께서 이 말씀, 원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서 이 66권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경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또 받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삶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은 구원을 위하여 기록되어졌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록되어졌는데,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삶에 참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자 가사를 읽으면은 1절 나의 사랑하는 자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2절 옛날 용맹스러웠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자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만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구약의 그 말씀, 구약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복음 이 시대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있지만은 또한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로마서부터는 이제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가 기록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복된 인생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가서 이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권위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 지도자 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요.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거기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권위, 지도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2장과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로는 장막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그 실로에 있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은 지금 아이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가 되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그 영적 권위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에 엘리에게 그의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너의 두 아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무엘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여 일하였으나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무엘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자기 생애를 변화시킨 그런 말씀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특별한 구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었던 것은 그가 하는 직업이 그는 수사학의 교사였는데 자기 직업에 도움될까 해서 어떻게 암브로시우스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는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은 어머니 모니카가 늘 기도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믿음에서 떠나 있었는데 AD 387년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어떤 정원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에 들리는데 찾아서 읽어라. 이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찾아서 읽어라.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그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방 종교, 마니교, 조로아스터교에 가담하여서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방탕한 그런 삶도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만 이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내가 이 삶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변화받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로부터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겁니다. 그는 이후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되었어요.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는데 감리교 창시자가 영국의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복판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이 요한 웨슬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배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이상하다. 나는 겁이 나는데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니요, 우리는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웨슬레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가졌을까 하다가 그가 1738년 5월 24일 그 올더스케이트라는 곳에서 이제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교회 역사는 바로 이것이 올더스케이트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는 로마서의 말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그의 말씀을 회심하였습니다. 오거스틴이 로마서 그리고 웨슬리는 로마서 주석의 서문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루터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신부. 신랑 신부 이런 게 아니고 가톨릭의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어거스틴파 수도원에서 아주 수도사로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시편을 강의를 했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했고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런 구속 역사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안에도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무엇보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루터가 변화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과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렇다 면죄부를 통해서 지옥에서 연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당연한 복음을 루터는 그 당시 암흑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시대에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하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오거스틴이나 또 웨슬리나 루터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절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어야 되고 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우리 읍청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정말 귀히 여김을 받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도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사무엘은 점점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모르고 몇 번이나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갑니다. 나중에서야 이 엘리가 그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제 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하여서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몰랐습니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는데 이제는 말씀을 받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21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이룬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앞서 말한 오거스틴, 루터 같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변화를 받고, 또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인도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귀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귀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율법적인 질문이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이러면은 앞에는 좋았는데 뒤에는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성경 안 읽은 줄을 어떻게 알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살, 20살 때 펜팔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국군, 그때는 국군 아저씨, 그죠? 그때도 국군 아저씨인데 지금도 국군 아저씨고, 그죠? 이혼 편지를 받고 또 편지 온 거 있으면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다 보면은 행간이 읽혀져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과 하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상고하다는 말은 헬라어 아크리노인데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잘 못해서 그렇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렇지 1990년 12월부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보다는 제가 전문가예요. 근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성경의 박사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성경을 연구했고 설교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너무 이단이 많은 거예요.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유튜브에서 헤매지 마시고 다른 거는 보더라도 성경은 보지 마십시오. 왜?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근데 전문가의 견해를 볼 때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유명하다는 좀 고민이 됐으니까 그죠?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는 들으시되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삼가시죠. 왜?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바깥에서는 성경을 배우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네,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력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었었고 모세를 들었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었었고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됐는가? 그가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다윗은 기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럼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계시를 직접 받았는데 지금은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음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에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였던 도슨 트루트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내주려고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을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오예배 참석한 것도 대단한데 다 성경 다 읽으라고 하네. 이거 어떻게 하나? 전 성경 읽으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믿음이 아멘. 다 이해가 안 돼도 읽으십시오. 약이라 생각하시고 오래된 약속, 그죠?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구역 예배 때 말씀을 나누시고 또 여러분 앞으로 우리 협천교회도 성경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성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협천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신도인데도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미국의 베델교회에 이순근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큰 교회일 겁니다. 이순근 목사님이 있었고 사모님이 있었는데 교회가 성경 통독할 일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성경 통독을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이순근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모르시죠? 모른다 하십시오. 저는 알아요. 이순근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큰 베델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그 남편은 개척교회를 하고 막 이제 강남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근데 그 사모님이 성경을 읽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갑자기 유명해졌는데 이해실 사모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이해실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목사님은 기억이 안 났는데 베델교회에서 성경 통독으로 사모님이 잠깐 그거 하나 맡았었는데 지금 목사님은 모르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 들어봤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건 유명한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할 수 있고, 사모님이 할 수 있으면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경의 박사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성경 읽어진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되었고, 우리 협천교회는 성경 읽어진 예실 사모님 못지않게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중요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들어보겠습니다.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구나. 굴속의 흔들을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말씀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은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준 하나님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어 구워놓고 또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구역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으로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사랑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 안에 머물며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베레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이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나 나가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안주나 수나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영육강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앞에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